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로마서 16장 혼자가 아닌 함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이래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긴 위대한 책입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는 죄와 구원, 믿음과 은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깊고 놀라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장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신학적인 논의 대신 35명의 낯선 이름이 길게 나열이 됩니다. 이 낯선 이름의 행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명단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바울이 그토록 설명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름 속에 피어난 복음의 공동체.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로마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인물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바울은 그녀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부르며 그녀가 얼마나 든든한 호연자여 동역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의 순서도 의미심장합니다. 항상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순서로 여성인 브리스가가 이 가정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암시합니다. 실제로에는 여성 사도였을 가능성이 높은 유니아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별의 차별 없이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단에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과 같이 로마의 상류층 집안 사람들과 이름 없는 노예 출신들이 함께 아우러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신분, 재산, 성별, 민족의 모든 벽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평등하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섬기는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리고 동역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된 생명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동료 수감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 때문에 무언가를 잃고 고난받고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결코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서로에게 생명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을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내어주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뜻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는 에베네도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그들은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은 단순한 인사법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희생적으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만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됨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아름다운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바울은 이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고 더 굳건히 세워가야 하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갑자기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깁니다.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둘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런 악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선함의 전문가가 되고 남을 비방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부지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굳게 설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 후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따뜻한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보기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긴 숨은 헌신자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는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는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영적 아들, 이름 없는 서기, 부유한 후원자, 고위 공직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시키는 자들의 교활한 말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동역자들의 연합된 헌신을 통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복음의 성령. 로마서의 대장정은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 즉 성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복음은 오랫동안 감춰졌던 신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나타났습니다. 16장에 기록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목적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차별의 벽을 허물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귀한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힘쓰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분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1년 성경 율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마가복음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